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5월 1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이제 쿡하고 나가서 미션하고 이제 들어오니까 12시가 벌써 훨씬 넘었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근데 아마 17장, 18장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17장, 18장이 그 바빌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바빌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원어로 본다 그래도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원어 공부를 안만 해도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생활에서 실천을 옮겨봐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그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7장 사모님 1절하고 5절만 좀 읽어봐요. 한국 성경 지금 안 가져왔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서부터 한 2주 정도 바빌론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야, 예수님, 이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사고 방식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모른다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어서 이거를 듣는 자들 마음이 열려서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더러운 것이 이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외칩니다.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제발 한국에 있는 또 우리 교민 사회에서 성경이 지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하루의 지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7장하고 18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장, 18장이 그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녀, 바벨론이 말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요, 그 7장 14절입니까? 네. 7장 14절 보게 되면 there wage war against the lamb,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워서 지고 나서 이제 7장 16절에 그 바빌론 음녀가 타고 다니던 그 짐승이 음녀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돼요. 그냥 잡아먹고 나서 18장에 이제 바빌론 넘어졌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17장, 18장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바벨론이 과연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9장 이 무적행서부터 이제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었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인간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아니라 이제 그 요한계시록 9장 공부하는 걸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무적행에 대해서 그 3차원, 4차원, 5차원 바울 선생이 말하는 1층천, 2층천 그리고 3층천에 대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원어로 파게 되면은 아주 그 다른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벨론이 그럼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한번 그 창세기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가보니까 이제 특히 그 6절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behold, they are one people and they have one language,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what they will do. And now nothing they have imagined they can do will be impossible. 이제 그 6절 같은 걸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그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근데 지금서부터는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좋다. 단 사람의 피는 흘리지 마라. 또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번성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 히브리 말의 그 뜻을 보면 흩어져서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배반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우리가 샤이나라고 하는 데서 모여서 바벨 탑을 쌓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창세기 11장의 그 모든 그 음녀,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모든 더러운 가증한 것들이 모여 있는 그 바벨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그게 좀 심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건 무조건 가짜야. 그러니까 뭐 북극에 곰이 있다 그래도 내가 못 봤으면 그거 가짜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한국 그 중년 아저씨들하고는 대화가 참 힘들어요. 그래 목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도 이제 그 남자들은 자기가 딱 고정관념 딱 있어가지고 요거 아니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목사는 이런 타입이어야 돼. 그 박스에서 지나가면 저거 목사 아니야. 또 자기 믿는 그 박스 안에서 이렇게 밖에 있는 거는 가짜야. 그런 걸 좀 이제 조금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강의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그때에 노아가 홍수 나고 나서 한 30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노아의 큰아들 셈은 노아 홍수 나고 나서 몇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죽은 그 횟수를 따져보게 되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노아 홍수 전에 문화를 알고 있었고, 그 뒤를 알고 있는 그 셈, 햄, 야벳, 그 이제 햄이 쿠시를 낳고 쿠시가 이제 님라드를 낳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 우리 한번 저거 님라드라고 하는 거는 그 in defiance 그 하나님에게 대항한, 어떻게 대항했냐면 무고한 사람이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그냥 죽여가지고 이제 그 얘기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학교를 가봐야 몇십 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학교 가면 100년, 200년을 갔어요. 사는 것이 오래 살았으니까 학교 그저 미니멈 100년, 200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샤이나 가서 탑을 쌓아서 홍수를 면하자가 아닙니다. 지금 샤이나라고 하는 게는 계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홍수를 면해서 하자 그러면 산 위에 가서 했지, 모리아산 위에 가서 했지, 샤이나 그 계곡 아래서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과연 그 바벨론을 쌓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금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그 11장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헬라어 번역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헬라어가 라틴어 번역은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볼 게 없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그 히브리어로 이제 창세기 11장 6절에 그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은 they begin to do. 근데 갖다가 원어로 보니까 와제 할리엠 라 아조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이 나옵니다. 그런 할리엠이라고 말하는 건 할랄
할렐이 되게 되면 그 찬양하는데 할랄. 근데 이거는 그 반항하는 겁니다. 이 반항하는 거. 할랄. 이 반항을 하는데 어떤 반항이냐면은 이게 어떤 반항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를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요, 벽이 있는데 벽에 판자가 2개 있는데 그 안에 그 크로바라고 쇠로 만든 걸 갖다가 이렇게 찡겨가지고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할례라고 하는 말이 지금 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판자 2개가 있는데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판자를 뜯어내려고 크로바 쇠로 그 가지고 이렇게 뜯어내는 걸 가지고 할렐이라고 그럽니다. 할렐 그럼 이제 찬양하는데 할렐루 그러게 되면은 주를 찬양하니까 할렐루가 되게 되면 명령형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해라. 어디서든지 뭐라든지 할렐루야. 근데 이거 할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카도시라 그러면 거룩이죠. 카도샤 그러면 창조가 되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배반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카도시아 카도시 이제 할렐 이제 이거 이제 이건 이제 그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서 지금 11장 6절 어떻게 나와요?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오케이. 이같이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they begin to do라 그러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와제 할리엠 라조 이제 이 말인데 그게 어떤 걸 말하냐면은 아주 그러니까 아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줄 때 쓴 말이 아소 그 시범을 보여주면서 즉 아주 부지런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소지라고 하는 말이 시범 보여줬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 다른 뜻이 있는 게 굉장히 부지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할리엠라 아조트라 그러면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이냐면 아주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 뜯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 갖다 이제 그 밥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밥이라고 하는 건 문을 말합니다. 문,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그러니까 신에게 가는 문을 갖다가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엘. 밥은 문을 말하는 거고, 엘은 신을 말하는 거니까, 밥엘은 신으로 가는 그 게이트웨이, 문을 가지고 바벨이라고 합니다. 아카디안 문화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바빌루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바빌루는 뭐냐면 일루라고 하는 건 그 신을 말하는 거, 밥은 또 역시 게이트예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신으로 통하는 문, 바빌루, 바벨. 이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막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뜯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창세기 11장 6절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 nothing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뭐 못할 일이 없다 그랬나 지 한국말로?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을.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때 이제 그때 그때 히브리 단어가 어떤 말을 쓰냐면 바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사. 이 바사가 어떤 말이냐면은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게 되면은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사. 그래서 내려와서 언어를 허투여 가지고 이제 흩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근데 그 바사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make an
inaccessib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아놨는데 그 문을 뜯으려고 노력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누가 할리엠 라 아조시라고는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막아놓은 그 문을 뜯어내려고 노력한 게 맞사라고 하는 거. 뜯어내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그 바벨론 탑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창세기 11장 6절에 한 랭귀지 언어가 하나라 그랬나 그 한국말로 언어 하나 한족속 언어 하나라 그러는데요. 그 언어라고 하는 말이요. 사파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히브리 말로 그 사파 언어가 하나였다. 에카드 사파드 말이 하나. 근데 그 사파라는 말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입술을 말해요. 입술. 그러니까 말이 입술 사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파라고 말은 입술의 가장자리를 말한 거고 또 이 사파라는 말에 들어갈 때 어떤 뜻이냐면 제가 하나 그 좀 재밌는 거 읽어드릴게요. 사파트하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파트하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창세기 22장 17절서부터 이제 쭉 이제 사파트하임 하야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그 바닷가나 강가의 해안을 말해요. 즉 컵으로 말하게 되면은 컵 위에 그 가장자리, 이렇게 fill to the brim. 그러면 이제 컵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파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해안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자 말을 갈라놨죠. 그 말을 갈랐다는 말을 갖다가 원어 이트말러지 한국말로 뭐가 돼? 말의 그 어근을 어원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 이트말러지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트말러지 보게 되면은 이 샤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카샤파 말이 하나였다. 그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벨론에 있을 때 지금 옛날에 있던 아틀란티스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히틀러서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근데 아틀란타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는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 나고 나서 말이 하나였죠? 땅도 하나였습니다. 그게 아틀란타였습니다. 말을 갈라놓을 때 뭐까지 갈라놨습니까? 땅까지 갈라놨습니다. 말을 혼돈시키면서 땅까지 갈라놨습니다. 다. 그 말을 가지고 사파라.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파라고 하는 말은 그 입술 가장자리 말이 나오는 입술 가장자리 또 이 바닷가나 강가의 그 해변가를 말한다. 근데 그 다 한 해변가에 있다가 말이 흩어지면서 해변가도 다 이렇게 땅도 갈라져 가지고 따로따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습니다. 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못 들어가게 막아놨기에 그거를 크로바 넣어가지고 띠듯이 바싹 갖다 뜯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게 바벨타워였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 창세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창세기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 2, 3장 이해 못하면 뭐 바이블 모르죠. 자, 여기서 17절 사모님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는다 그러죠. 그 죽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뜻이었습니까?
한번 가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죽음은 어떤 겁니까? 자, 이 죽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 이제 그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 죽음 이거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영원한 죽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이 죽음은 어떤 말이냐면 이건 헬라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육신이 죽는 거를 말해요. 육신이 죽는 거를 가지고 죽음이라고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건 완전히 영원히 죽는 걸 말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막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말로.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케이. 이걸 갖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God drove out of the man and he placed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the cherubim and the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어떤 길이라도 every way to keep and guar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철통같이 다 막아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구약의 법 가운데서 이거를 어기면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거 뭔지 아십니까? 네? 그 구약의 법 가운데서 이런 거는 죽여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게 되면은 미디움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몇십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십 군데에서 이 미디움 다 죽여라. 이거는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뽑아봤는데 20몇 군데가 넘어요 지금. 레위기서 20장 27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 너희들 영을 시험해봐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미가서 5장 12절, 에스겔서 13장 20절, 시편 103편 2절 4절. 하여튼 이거 지금 성경 안에서 몇십 군데가 나와요. 뭐냐면 미디엄. 그쵸? 자, 미디엄이 뭐였습니까? 즉 오늘날의 무당을 말합니다. 근데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세계에서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다른 차원의 길을 붙이고 있는 사람 가지고 무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디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화양검으로 가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몽땅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2장 17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거는 지옥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두 번째 죽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육신이 죽는 건데 그 육신이 안 죽고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간과 공간 차이를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면은 안 죽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3층천, 마귀들이 있는 2층천, 이 땅 1층천, 그것이 다 한 줄에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관문을 통과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양검으로 몽땅 다 둘러가지고 모든 길을 막아놨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다 막아놨습니다. 즉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어떤 법을 주냐면은 너희들 미디엄은 죽여라 그럽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엔도에 가가지고서는 그 사무엘상 28장 8절서부터 나오죠. 엔도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대답하니까는 그 죽은 사무엘을 이제 불러 올리킵니다. 근데 엔도에 있는 무당이 이제 불러서 올라오는데, 그때의 사무엘상 28장에 나온 거는 마귀가 사무엘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서 말하기를 내일 네가 나와 같이 있으리라. 즉 너는 죽는다. 그러고 나서 역대상 10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사울이 그 미디엄, 그 무당한테 가서 죽은 사람을 끌어올렸기에 사울을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 이제 하게 되면, 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나오는 그 생명 길로 가는 걸 다 막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말이냐면, 우리 밖에 그 2층 천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아내면서 어떤 큰 벌을 내린 것이 뭐냐면, 그 리니아 차원 다른 것이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2층 천에 왔다 갔다 이걸 갖다가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을 주시면서 그 죽은 사람하고 말하는 거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즉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이제 지을 때에 홍수 나는 거를 막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네는 이미 이 생명나무 가는 길 막힌 것도 알았고, 자기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의 고대 거인들 죽은 것도 알았고, 그거 다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안 사람들이 할 말이 뭐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명나무 길로 가는 어떤 그 방법을 얻다가 기록해 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샤이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신하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데였습니다. 왜 그 미국 애리조나의 그 피닉스 밖에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긴 인디안들이 맨날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더니, 그래서 귀신 나오는 동굴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저 사람도 이상한 얘기 하나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하룻밤만 저하고 철학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제 그 두 분 아직 살아계시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 두 분이 달라스에서 기도 대장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철학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철학 기도 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 이유 없이 끙끙 앓아가지고, 그래서 뭐 때문에 아프셨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와서 철회 기도할 때 자꾸 누가 와서 이렇게 만질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철회 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끙끙 앓으셨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고, 또 우리 여기 거지들이 와서 자다가, 지금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시에서 거지들 못 오게 하니까 못 데려오는데요. 그 전에 시에서 데리고 오게 할 때에는 거지들이 안 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거지들 모여 있다가 거지들이 눈을 뜨니까 그 하얀 옷을 입은 백인 여자가 금발머리에다가 눈이 청색 눈을 해가지고, 밝은 청색 눈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여기 기절을 해가지고 다들 이제 저는 저쪽 교육관에서 자고 있었고, 문 두드리면서 우리 죽게 됐다고 난리 나서 이렇게 와 보니까 진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대상 앞에 와서 주여 그러니까 이제 스탑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우리 거지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는 살인만에 죽은 데라고 안 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 올라 그래요. 만약에 오늘 제가 하는 말 의심이 나는 사람들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저하고 철회 기도 하루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한꺼번에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인생이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여러분 이제 그제서야 아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바벨탑은 그 다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서 만나자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계신 그 차원으로 올라가자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신, 그러니까 신의 신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얻다가 적어 놓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존해 놨다가 우리 후세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우리는 그 성경에는 그 씨가 2개 나오죠. 그 자손이 2 나오죠. 하나님의 자손과 마귀의 자손입니다. 오케이? 그 이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손. 그죠? 발꿈치를 물겠고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러니까 그 자손 둘이 싸우는 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바벨탑에서 한 건 뭐냐면은 자기네는 화양검으로 다 둘러서 맡겨가지고 생명이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끝났다는 거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 가는 길을 그 방법을 적어 놓으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이 바벨타워였습니다. 타워를 짓고 거기다가 물을 만들고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말도 흩어버리고 땅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는 영원히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의 땅이 하나였거든요. 그 원어에서 나오는 에카드 사파라고 하는 말에서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가 나왔냐면 그 발람 아십니까? 구약의 발람. 예수님의 탄생 그 별을 얘기했던 발람. 마태복음 메시아 예언에 나오는 발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발람은 2층천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3층천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어요. 메시아의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돈에 팔려가지고 미디안 왕들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미디안 왕 5하고 같이 놀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3층천 하나님 계신 곳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 교회와 한국 특히 기도원을 보면서 이제 놀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뭐 기도원들 좋습니다. 가가지고 박달나무 뿌리 깨는 거 뭐 it's okay 그 좋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발람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나 기도원에 하나님이 능력 줬다는 말이 있습니까?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준 겁니다. 베레아 교회 말고 새 예루살렘 교회 말고 레마 바이블 스타디 말고 구원파 말고 이런 이단들 말고 진정한 교회 그리고 목사가 비자금이나 챙기는 그런 엉터리 교회 말고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건 무슨 가짜 교회 그거는 그 진정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한국의 한국의 종교를 보고 많이 얘기해 주는데 가장 좀 위로되는 현상이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일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내천 감상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본에 근데 내천 감상 목사님의 주의는 가정교회 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타락할 수 있다. 목사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조직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가정교회 주의였습니다. 내천 감상 목사님. 아직도 저희 아버님 책 지금 저한테 많이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 일본어로 된 그 내천 감상 목사님의 책들이 아직도 몇 권 있습니다. 저한테. 일본 사람 하나 여기 와서 우리 미션 도와줄 때 그때
번역 좀 해달라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이 책이 아직도 있었냐고. 고소죠, 고소. 그래서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 가운데서 제가 이제 실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좀 이렇게 격려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정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 교회라는 조직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이게 반란같이다. 돈에 팔려 가지고다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무리들의 추는 광란 춤이 그 교회 같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광란에 춤을 추면서 돈을 바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빌론 무당집 같은 겁니다. 그거. 어떤 종파를 떠나서 그건 다 무당들입니다. 그거 여러분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저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님. 1절 2절이요? 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케이, 스탑. 음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fornication인데 그 헬라어로 풀게 되면 그 porn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porn에서 우리나한테 나온 것이 이제 그 포르노.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야동이라고 하는 말, 야한 동영상이라 그럽니까? 그 지금 이 음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미국 목사님들, 영국 목사님들 그 음녀에 대해서 공부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20년 전에 써졌던 책들하고 오늘 써졌던 책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발달을 하고 너무 많은 이제 인포메이션들이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음녀라고 말할 때 그 음행 있죠. 자, 음행을 자, 성경에서 어떤 것이 음행입니까? 어떤 것이 음행이냐면요. 에스겔서 16장 26절서부터 32절까지, 특별히 32절, 또 에스겔서 23장을 보게 되면 그 음행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오홀라바가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그 에스겔서 23장에 나오는 오홀라바. 근데 그 오홀라가 이제 하나님이 벌했죠. 근데 오홀라바 동생은 더한다는 거죠. 즉 오홀라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말하는 거고, 그 오홀라바는 이제 밑에 이제 유대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마디로 말하죠. 어떤 걸 말하냐면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바람 피는 걸 가지고 음행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는 걸 가지고 음행이라 그럽니다. 특히 이제 그 에스겔서 23장 보게 되면은 그 하고 아모스서가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냐면 아모스서 보면 어떤 말 하냐면, 야 너희들은 너무 돈이 많아서 한 주일에 11조를 두 번씩 가져가요. 하도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못 가져가니까 한 주일에 두 번씩 그 하나님 섬기는 곳에 가서 11조를 바치고, 자 근데 11조를 바치기 전에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나무 아래 가가지고서 다른 신의 제사장하고 놀고 그러고 가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아주 심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가지고 한 여자하고 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11조 가져가면 뭐하냐.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행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렇게 되면은 모슬람이 음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슬람은 아예 하나님과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악인이지 음녀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걸 음녀라 그럽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또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거 있죠. 왜? 그걸 가지고 음녀라 그래요. 만약에 천주교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걸 섬긴다 그러면은 음녀입니까?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다음에 할로윈데이 이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바벨론 신화에서 온 날짜들이. 태양신, 바벨론 님라드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설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온 것이 그 천주교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부활절도, 할로윈도, 크리스마스도 그 크리스마스 때 그 파란 나무 갖다 놓는 거 있죠. 왜 소나무야 그게? 송나무야? 뭔 나무지 그게? 크리스마스 추리해 놓는 거. 파인. 파인 트리. 근데 한국말은 뭐예요? 모르죠. 그거는. 예, 근데 그 파인 트리 이제 그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있게 해놓습니까? 여러분, 그거 바벨론에서 하는 차무스 그 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거.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깨가지고 그 교회에 내려오는 걸 갖다가 천주교에서 오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해놓지 말고 교회에서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겼냐를 갖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건 바벨론 신화에서 오는 겁니다. 부활절날 그 계란 까는 거 있죠, 왜? 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거 많이 했죠. 계란 삶아가지고 뭐 칠해가지고 계란 찾기 하고. 이거는 다 지금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왜 해야 됩니까? 네? 그 에컨트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미국 안에서는 이제 많은 깬 교회들이 안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냐면 그거는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하고 실제적으로 그 누가복음의 역사를 보면 크리스마스가 겨울이 아니라 겨울 아니에요. 그걸 제가 한번 1시간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스터하고 크리스마스하고 할로윈하고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저걸 한번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도무지장하고 조금 말이 안 되는 짓거든. 한국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한다고 돈을 얼마나 드립니까?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거는 그 돈 낭비. 그 장식을 돈 있으면 여러분 동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좀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 장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거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장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즉 이 음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것을 음녀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2015년에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발언. 지금 2014년까지는 그런 거예요. 2015년 때 만약에 우리가 엘리언이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엘리언을 외계인을 세례줄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발표한 거 한번 쭉 보세요. 2015년에 다 나와요 지금 그거. 로마 교황청의 학자 하나가 우리는 외계인 형제가 와서
세례 달라 그러면 세례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거기까지 붙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이 막아놓은 금은 화염검으로 둘러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은 거, 다른 차원으로 못 가는 거 막아놓은 걸 갖다가 하나님이 미리 무당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뜯어내려고 노력한 그 바벨론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본다게 되면은 지금 음녀는 누굽니까? 천주교입니다. 단 천주교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미 중부 지방의 캐톨릭은요, 저쪽 그 보스턴 쪽에 있는 그 캐톨릭하고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이쪽 그 중부 지방에 있는 캐톨릭들은 성모 마리아를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가 신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중부에 있는 그 캐톨릭 교회 가보시면은 지금 뭐 이제 카리스마틱 그 캐톨릭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송을 1시간씩 부릅니다. 1시간씩.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1시간 진짜 멋있게 해요. 제가 거기에 초청받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 갑니다.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빈 예수님의 무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걸 믿는 사람,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다 지옥 간다? 노!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 신실한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목사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캐톨릭 위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외계인이 오면 우리도 세례 줄 수 있다. 바벨론 문을 열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그러면 캐톨릭 음녀다. 당신들은 예수는 믿습니까? 교회 가십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 가십니까?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십니까? 목사가 무슨 말 할 때 아멘 하십니까? 당신들이 십자가를 보는 데 가서 아멘 하면서 당신들이 삶은 삶은 어떻습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사회 명예가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내 취미생활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당신들의 삶이 교회를 뭐 때문에 나가십니까? 내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가십니까? 내 새끼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가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원해서 나가십니까? 당신들은 무당입니다. 그걸 가지고 에지겔서에서는 음녀. 엉터리 교회 나가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런 교회 나가서 헌금하시는 여러분 무당입니다. 당신들은 음녀에 속한 사탄의 자식들. 당신들은 하나도 못 갑니다. 돈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한 말합니까? 재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데 가서 헌금하십니까? 엉터리 목사한테 가서 헌금하십니까? 당신들은 무당 자손들이요, 마귀 자손들이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아닌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엉터리 교회 나가서 지금 하시는 분들 헌금하시고 그 아멘 하시고 교회를 옮겨봤자 노 조심하시고. 당신 하늘나라 진정으로 가십니까? 만약에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신입니까? 여러분 재산의 신입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신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생활의 신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또 이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당입니다. 음녀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도 못 갑니다. 당신들 생활에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바빌론 공부하면서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교회 나가면서 무당한테 가시는 분들, 또 교회 나가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원장한테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또 무당의 자식들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당신은 무당의 자식입니다. 또 기도원에서 그걸로 먹고 사는 여러분, 당신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는 누구도, 황 목사도, 조용기도, 빌리그레함도 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거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진정한 믿는 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진정한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벨론에 살지 않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장식보다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내가 없어지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원하는 거,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여 믿는 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누가 빛을 비춰야 됩니까? 주여, 이 공부를 듣는 자들 마음속에 불이 다시 지펴져서 십자가의 빛을 가지고 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